역사적 측면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이제 마지막 결론 삼아서 이제 스콜라 신학이 이제 11세기 중세 11세기 로만 캐톨릭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이 스콜라 신학이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보는 거. 신비주의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도 신비주의와 상당히 근접해요. 자기네들의 신과 무슨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뭐 이런 데서 열어가지고 떡 꺼내가지고 그걸 하나씩 먹이고, 이거 다 신비주의거든. 아주 모든 걸 신비롭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걷어잡는 거. 그거 다 기만술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뭐 다 이렇게 각각 달라요. 신비주의, 스콜라 신학, 인본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정통 보수주의 신학, 성경관이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거 결론 만들어 드리고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알 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첫째가 사사로이, 자기 개인 의견에 따라서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사로이 자기 좋은 대로 풀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무슨 자기들의 온 사람들의 숫자라고, 그게 완전히 사사로이 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까도 쉽게 뭐 우리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것도, 그걸 갖다가 마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목사님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낫다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것도 전부 목사 편들어서 사사롭게 풀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사롭게 푸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 그거 뭐 바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완전히 사사롭게 푸는 거죠. 도리어 그게 아니라 요한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누구야, 그 사람이 영혼은 잘 돼 있어요. 이게 범사도 잘 안 되고 몸도 건강치 않고, 몸이 건강치 않아. 영혼은 잘 돼 있는데, 그리고 범사도 좀 잘 안 풀리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는 영혼은 참 잘 됐는데 범사가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너 몸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몇십만을 끊으면, 자기들 말도 20만을 끊어 놓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을 사사롭게 풀어가지고. 너무 한심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그래서 난 것이 아니요. 왜?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풀어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교리는 성경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이쪽 뒤에 49페이지에 보면은 초대, 역사적으로 초대, 그 다음 중세, 초세, 중세, 그 다음 근대.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들이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성경을 해석해요. 해석하면 신앙이 생겨요. 신앙의 생기면 그게 신조예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회 나오잖아요. 그 신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돼야 믿어지고 믿어지는 조항들을 신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세에 들어서 로만 캐토릭이 만든 것은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져요. 교리가 만들어지면 교리대로 따라서 믿어요. 교리대로 믿어. 교리대로 믿으면 그게 바로 신앙, 그게 성경이에요. 근대에서는 지금 우리 개신교는 이론은 이거 똑같아요. 성경, 해석, 신앙, 신조. 신조가 결국 교리가 되는 거니까. 신조, 성경이라고 이렇게 돼요. 거꾸로죠. 이게 문제는 이게 맞는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니까 믿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믿어요.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리가 된 거죠. 신약, 이제 초대교회는. 그런데 로만 캐토릭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기록해놓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놓고 세상을 떴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리싸움이 일어나고 인간이냐 신이냐 교회가 로마 교회 안에 들어가였냐 무엇이 교회냐 하고 많은 잡음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록해놓은 사도들이 기록해놓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고치냐면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리를 만든다. 그래서 연옥설도 만들고 또 처녀 탄생에서 예수님 탄생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음하다. 그냥 마리아는 흠이 없다. 마리아 무음교리.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녀다 이거죠. 성녀. 그래서 성자 사상을 만들어 놓고 또 연옥설.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요. 미사 드린 거, 순서, 이거 연기 나는 거, 내두르는 거, 신부, 교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만든 거예요. 로만 교회. 그 교리대로 믿는 것이 신조고, 그것이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이성이 만든 교리대로 믿는 신조가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로마 교황이 가르치는 신조대로, 교리대로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다. 그게 중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고 16세기 종교개혁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아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교황의 이성적인 가르침이 교리가 되고 그걸 믿는 게 신앙이고 따르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신조가 되고 그거 아니다. 성경을 여기다 똑같아요. 성경을 해석해야 해석해주면 믿어지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어느 목사님이 의미부터 성경개론 그 줄기를 30분 동안 이렇게 그 달력 뒷장에다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줬대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예수 메시아 볼 거래요. 이렇게 해서 쭉 한 30분 동안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 안 봐도 믿어지겠네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믿어지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면 믿는다니까. 그 믿어지는 조항이 신조예요. 그
그 신조가 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 아까 말했듯이 강론설교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떡하는가? 여기서 따와. 개혁은 했지만 로마교회 여기서 따와. 이 따온 게 뭐냐면 이제 스콜라 신학의 철학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럴 것이다. 추론을 해서 신조부터 교리를 만드는 거죠. 교리와 신조를. 예. 근대에 와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개혁파 교회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성경 해석을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생각. 예, 로마 교회로부터 일부 빌려오고 이 성경에서 일부 구절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든가 예를 들면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 감사절 지켜라 부활절 지켜라 부활절 어디 지키라는 말도 없지만 그렇게 다 상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거다고 해서 보태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장로교 교리.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음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걸 믿게 만들어요. 그대로 따르게. 뭔가 잘못됐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신학을 하면서 내가 감을 잡고 여기에 내 생을 묻어버린 거예요. 내가 젊은 날 이 기독교 신앙생활 젊은 날 잘못 배워가지고 30대까지 정말 한 10년 넘는 세월을 눈물로 세상을 보냈으니까 매일 펑펑 우는 건 한 4, 5년 울었고요. 산에 가서 정말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한 4, 5년 동안 뭐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거 쏘았구나 하고 나와가지고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돼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걷어치고서 이제 계몽운동 차라리 계몽운동이나 하자 하고서 계몽운동 하면서 많은 방해와 핍박, 욕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독하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학의 문을 두드려서 이런 걸 깨닫게 되죠. 문제는 뭐니 해도 모든 문제는 여기 달렸구나. 성경 해석을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교회가 다 잘못되고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정말 고통스럽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세상 진리, 세속 진리에도 해답이 없잖아요. 세속 진리도 어떤 진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 학문도 절대 진리를 말하지 못하죠. 절대라는 말 쓰지 않아요. 다 당신은 그런 의견이냐?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 나는 이렇다. 그래서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학문세계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세계에서 저거 틀렸다 이 말은 안 돼요. 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 세계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이래가지고 보수는 진보가 틀렸다, 진보는 보수가 틀렸다. 이것도 엉터리예요. 보수와 진보 나눠가지고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그것도 답도 없으면서 고집만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종교만큼은 분명한 진리, 절대 진리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성경 해석이 없다. 모두. 그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의 논리가 문제다. 예. 논리성이 없고 구조적으로 통일성도 없고 하나의 주제의 단일성, 하나의 주제도 찾을 수가 없고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 못 찾아요. 그거 없어요. 그거 있으면 논리가 있는 거고
구조에 통일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의미가 단순하죠. 의미가 뭐냐? 하나님 존재증명. 성경이라면, 성경의 기존 의미는 하나님 존재증명,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실한 의미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성경신학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그런가. 그래서 이 막 부흥 강사가 와서 막 열을 토하면서 하면 금방 예수님이 올 것도 같고. 그래서 힘 약한 사람은 예수님 공중재림 만나니까 밍크 오바도 전부 다 조카들 다 줘버리고 나는 이제 가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간다. 그 몇 년 전 일 아닙니까? 그런 식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막 목사가 힘들어서 강조하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게 아니라 유혹당한 거죠. 따져보니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야 그렇구나, 맞다. 정말 맞아. 그래서 믿어줘야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거꾸로 된다. 차근차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나 같잖아, 이거나. 교리 만들어서 믿게 하는 거나. 여기 교리 만들어서 믿게 하잖아요. 신조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 여기도 신앙이 이쪽이 아니지. 신조가 일로로 오죠.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믿게 하자. 조항 만들어서 신앙하게 만들고. 이게 로만 캐톨릭의 무지한 신앙이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말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 시간, 물론 이 강의를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보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 목사님들 차나 한잔 합시다 하고 서른한 데 가서 차 마시고 있지. 뭐 딱딱하게 이런 강의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목숨 걸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날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진짜 살만 나요. 그러더니 살만 나요. 성경 알고 나니까 살만 난대. 다 해석이 되니까, 성경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만사가 다 해석이라. 만사가 다 문제가 다 풀려나가 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중요성은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성은 뭔가? 왜 필요한가?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에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다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신약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성취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진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언약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예수입니다. 이걸 가르치려니까 신구약을 다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얼마나 단순해요. 신구약 성경의 의미의 단순성, 이거 매우 중요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기로 언약한 자가 예수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 또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신약 성경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하나는 너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다. 성경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성경의 필요성을 깨닫는 만큼 성경의 가치로움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눈길 가는 데가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기요. 이 일을 지금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나도였다. 여기에다가 내 일생을 묻어버린 거고. 아쉬움이 없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엄청난 보화를 얻게 된 거, 그 이상 더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지금 뭐 아무런 바라는 소망이나 뭘 기대나 그런 거 없고, 다만 이 엄청난 보화를 나 혼자 갖고 있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다 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기니까 한남 있다가 주인은 고질시간 사람이라서 정말 내가 조심해야 한다 해서 그걸 받은 걸 달란트를 딱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갔다. 이거 주인께서 주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일 책망 받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만이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을 8, 90년 살다가 죽으면서 죽음 앞에서 아쉬운 일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대요. 데이터로 나온 게. 첫째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첫째래요.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발 자유를 누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베풀며 살고 싶다래요. 이렇게 베풀며 살고 싶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살 뿐만 아니라 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베풀며 살고 싶다. 그리고 맺힌 거, 인간과 인간끼리 맺힌 거 풀고 싶다. 이게 두 번째고. 그런 얘기를 그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거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거, 그거 다, 내가 한번 내 생활을 비추어 봤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며 살았죠. 물론 환경에, 가난에, 또한 뭐 핍박에, 모해에, 욕설에, 그러면서 견뎠지만은 어쨌든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막 지배당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본 적은 뭐 돈을 위해서 그냥 막 노예처럼 살고 그런 적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풀고 살고 싶다는, 정말 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맺힐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힐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맺히는 건 왜 맺히냐면 서로가 거의 이권 관계가 있으면 맺혀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망했다. 저 녀석이 돈 꿔가고 안 갚았다. 야, 저거 맨날 내가 밥 사줬는데 저건 밥 한 끼도 안 사더라. 이래가지고 싫어져가지고 맺힌단 말이에요. 원수 맺히고. 난 나 친구 안 해. 이러고 나온다니까. 근데 성경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나도 사기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그 주변에서 한국 교회가 아유 떠나고 싶다 이놈의 나라. 그런데 마침 누가 와서 미국에 땅 분양이 있다고 나더러 자꾸 우리 장로님들이 소개를 해요. 아직 미국에 땅 분양하는 장로님 딸이 있는데 그거 하자고. 그래서 야 차라리 미국으로 가버릴까. 그렇게 해서 땅 계약을 했어요. 장로님들 또 가서 본다고 가자고 그러는데 아이 나는 안 간다고 가서 장로님들 보고 오라고. 근데 중도금을 내라는데 난 사기하는 건 아니죠. 중도금을 내라는데 중도금 내려니까 그때는 또 가기가 싫어요.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중도금 처음에 계약금 떼어버리고 말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고약하다 이러고 또 나를 뭐 이단으로 뭐 정죄해서 막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목사도 그 순간에는 아이고 저런 것도 목사냐 저 인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했다는데 성경 깨닫고 보니까 야 그 사람이 참 은인이더라. 아마 그 책 표지면 어떤 몇회 노예 참 나에게 자극을 줘서 고맙다는 글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게 야지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지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후배들이 당신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어 봤자 좋은 게 없잖아요. 이단 멀리고 그 이단한테 가리킴 받은 사람이야. 이단 패거리야.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통에 내 일이 그냥 딱 정리가 돼버렸어. 내 일이. 안 그러면 지금도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맺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나에게 필요해서 배반한 사람도 나에게 호의 베푼 사람도 나를 욕하고 비난한 사람도 다 쓸모가 있어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맺히는 게 없잖아요. 맺히면 내가 밥 먹다가 그 사람 이러면 밥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어느 분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러면 다행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미워하지 마세요. 왜 미워했어요? 장로님 왜 날 미워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뭐 교회 합칩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이거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삽시다. 네, 그러고 말고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맺힐 필요가 없죠. 또 베푼다. 아마 또 어느 어디에 그 서문에도 아마 내가 썼을지 몰라요. 지금은 좀 나눠갖고 살고 싶다. 이 한 가지 소원이야. 이거 하나 소원. 아무 소원도 없고 그냥 이 귀한 보화를 좀 두루두루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거 하나 소원 가지고 지금 사는 거죠. 베풀고 살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결국 소원 다 푸는 거구나. 성경을 깨닫고 나면 인간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일,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일,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성경 깨닫고 나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하고,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거죠. 그가 전능자고, 그가 주권자고, 그가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면 내 고집대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서는 안 되죠.
이게 성경을 알아야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그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천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 때 자유롭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때에는 정말 억압적이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완전히 자유롭고. 그게 내가 그건 초등학교 시대에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사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 사다가, 용기야, 이거 내 송아지다. 날들어 잘 갖다 키우라고, 갖다가 풀도 매주고 또 데리고 오라고, 내 거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내가 주겠어요? 그 얼마짜리인데. 뭐 아버지 거니까 내 거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일어나서 이제 풀밭을 찾아가서 다 내놔요. 잘 막 이렇게 말뚝을 막 돌멩이를 해서 다 내놓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점심때 좀 지어서 돌아오면 가서 이제 옮겨 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옮겨 매야. 그러면 말뚝이 그대로 베겨 있으면 그냥 잔뜩 뜯고 편안하게 눈 감고 야금야금 이게 책임질을 하면서 편안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물렁한 땅에다가 잘못 봐가지고 이게 놓치잖아요. 말뚝이 빠져버리면, 와, 내가 나타나는데 벌써 이름이 도망쳐가지고 어느 밭고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개구리만 하나 부쩍대도 이 송아지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이라도, 뭔가 꼭 매여야 편안하구나. 저 송아지가 말뚝이 밟혀 있을 때는 그렇게 편안히 눈 감고 책임질하면서 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말뚝이 빠지니까 가다가 보니까 개구리만 뛰어도 어디 쥐만 하나 지나가도 막 망아지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정말 매일 분에게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일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일 때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은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르죠. 지난번에도 말, 이게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무한한 우주 공간이라면 우리 지금 여기서 산단 말이다. 이 지구에서. 그러면 이 전체를 주관하고 창조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뭘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 우리 태양계를 다 돌아다니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로서 살아있다라고 보내준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오직 성경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도표를 보면 신지시, 특별기시, 성경, 이 신학이죠. 일반기시는 뭐냐면 철학. 일반기시, 요 안에서 오기저기 뭔가 연구한 것은 철학이고, 여기서 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신학이고 하나입니다. 하나.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이에요. 요 안의 정보를 통해서 한 게 철학이고, 하나님이 밝혀주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깨닫게 한 게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신학이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학은 불신을 낳고,
믿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 것이다 하니까 그럴 거야. 예를 들면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저 외나무 다리가 막 물이 깊은데, 그런데 보니까 뭐 오래돼가지고 썩은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뭐 사람이 별로 건너다닌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거기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너갈까? 의심 많은 사람은 아유 조심해. 저거 부러질 수 있을 거야. 근데 한 놈이 있다가 아이 괜찮을 거야. 건너가지. 괜찮으니까. 건너갈 사람 없죠. 거기 건너가면 바보야. 괜찮을 것이야 하고 건너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다리를 잘 아는 사람이 괜찮소? 보시오. 자기가 부적부동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믿어져 버리잖아요. 괜찮을 것이야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믿어지니까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철학의 산물이 이제 이방 종교 아니에요. 이방 종교. 불교나 유교. 유교는 관념적인 그런 이제 산물이고, 관념적 산물이고, 불교는 하나의 경험적 산물이고, 반대로 불교는 관념,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유교는 경험, 살아보니까 이래야 되겠더라는 경험에서 만들어내는 경우, 요 안에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불교나 유교는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럴 것이라니까. 그럴 것이다. 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짐승으로 살면 저 세상에 짐승으로 태어나. 소처럼 살면 소로 태어난다. 그게 태어난다. 누가 봤어요? 아무런 본 사람도 없고 실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또 가만히 보니까 유교는 부모에게 잘하고 사니까 복 받더라. 왜? 당연하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니까 문전옥답 잘하는 아들에게 다 물려줘.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잘 돼.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놈은 재산을 안 태줘. 그러니까 그러면 벌 받아서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교훈이 바로 유교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잘한 사람만 살잖아. 부모 반대하고 나간 사람도 성공해가지고 복권 당첨해가지고 부모 효도하고 사는 놈보다 더 잘 사는 놈이 많은데, 예, 이럴 것이다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안 되고 오직 신학이라 해야 되는데, 신학은 성경에서밖에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구원 얻는 데 중요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구원 얻는 데 절대로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을 거기 보면 56페이지 고딕글자로 나와 있죠. 성경의 필요성. 첫째,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성경을 알고 믿어.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알고 믿어진다 이 말이야. 성경을 잘 해석해 주면 깨닫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성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원 얻기 하는 유일한 계시이므로. 성경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을 깨닫는 엄청난 지식 기능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특별계시, 성경, 바로 신지식, 신앙, 구원 이렇게 되죠.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서 믿고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 내용은 한 4년 동안 배우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첫째, 거기 성경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예, 성경 내용이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뭐냐면 구약 성경, 모세의 글,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편은 이제 시가서를 다 총망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이제 역사서로 나타나죠. 역사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모든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언약.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그대로 누가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다. 이쪽 나오잖아.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다. 1번.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라고는 내가 나타나 보여줬지만은 내 고유한 이름 여호와로는 아직 그들에게 확인을 안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안 알려줬다?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내가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말은 이름을 여호와로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로서 언약대로 이루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그래서 언약대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갈 거다. 그게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을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막 신음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언약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름으로 나를 여호와로 이제 확증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취 내용. 그게 61페이지 나오잖아요. 61페이지. 성취 내용.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도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역사서, 창세기서, 에스서, 시가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 그 다음 선지서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언을 통하는 언약, 찬양을 통하는 언약, 섭리를 통하는 언약으로 그렇게 딱 정리가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취 내용.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었단 말은 구약의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 목마르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 목마르다 그런 이유는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자, 메시아가 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걸 구약에서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우슬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밝혀주는데 거기 하나하나 문단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은 이쪽 63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사역은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신분을 통해서, 그 다음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64페이지죠. 예수의 본성을 통해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는 64페이지 제일 밑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창립하심으로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서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진리로 먹여서 견고케 양육시키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양육해서 무장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임을 이제 증거해가지고 유대주의와 다투게 하고 적그리스도와 다투게 하고 그 다음 세속주의와 다투게 해서 승리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신학, 성경 강론집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가 요약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은 두 파트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고 성취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 구도를 지금 이쪽 68페이지에서 그려놨죠. 그 설명에서 이건 목사님들 성경 강의할 때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한 30분 동안 이렇게 해서 설명하니까 하나님 안 봐도 믿어지겠네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성경을 일맥상통하게 아주 초지일관하게 그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경관이 이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고 성경의 내용이 다 알아봤는데 바로 그러면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바로 기독교 신관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신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 신관 공부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친교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견고하게 다져져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더 배나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흡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 외에도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